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9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한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한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군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죠. 군인에게는 그래서 충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임무 완수는 충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인에게도 참 중요하죠.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는 제자를 한 명 불러서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길르한 라못으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이는 원래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엘리사와 제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무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 임무를 수행할 시기도 정해 주십니다. 그 때도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맞게 일하고 계십니다. 빠르다 혹은 더디다는 것은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때를 맞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래서 항상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제자에게 예후를 만나거든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하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을 은밀하게 시행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왕이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왕이 건재한 상황에서 왕조를 지금 바꾸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방해 없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일을 은밀히 시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그래서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때로는 지혜를 잘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제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알려주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 아합의 가문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세벨이 행한 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여호와의 선지자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인 일을 지금 예후를 통해 갚으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뭘 잊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린 그 이세벨을 잊지 않으셨어요. 악한 일, 그 일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지금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한 죄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나에게 잘못한 그런 사람들도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입니다. 목사님, 도구가 뭐 그리 좋은 겁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을 때 그냥 교회의 직분 뭐 그냥 직분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의 직분을 맡은 건데, 직분을 주신 건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직분을 소홀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도 승진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과장으로, 부장으로, 이사로, 사장으로 승진을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물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이 승진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값주고 사신 그 교회 가운데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도구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받은 사명, 받은 직분에 늘 감격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명한 대로 급하게 도망가죠. 10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급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왕이 멀쩡히 있는 상태에서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는 일은 반역을 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엘리사의 지시대로 급하게 도망을 가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매일매일마다 수많은 위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에는 비난과 조롱이 따라오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래서 희생을 각오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후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얼버무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집요하게 묻자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털어놓습니다. 예후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신의 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그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무리가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바로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인정받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분이야, 그것을 자랑할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감사합시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시에라리온 박정대 선교사님이 이 밤에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선교 편지를 읽는데 한 대목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쪽도 지금 시에라리온도 지금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한 아주머니께 아주머니 비가 참 많이 오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비가 많이 와야 곡식이 잘 자랍니다. 시에라리온은 대부분인데 농사를 지으시니까 비가 많이 와야 곡식이 잘 자랍니다. 비가 많이 오면 우물에 물이 가득 넘칩니다. 비가 많이 오면 흙먼지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감사를 찾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더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 감사하시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최고의 코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세워주신 우리 선교사님들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